오늘 말씀은 너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아마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원래는 한 호흡으로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제 설교 길이가 하도 길다는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집중력을 저도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반을 잘라서 너는 가라 파트 1으로 오늘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강의 시작해서 지금 몇 개월이 흘러서 드디어 원역사가 이제 사실 억지로 끝냈어요. 좀 넘어간 것도 있고 하지만 드디어 이제 창세기 12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단언한 이유는 기독교만 아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거의 모든 종교, 불교 말고는, 불교, 힌두교 이쪽 계열 말고는 이슬람도 아브라함은 알아요. 물론 예수님도 다 알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디서 들었든지 분명히 한 번쯤은 듣고 새 메시지로도 듣고 잊을만 한 번씩 계속 들었던 메시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얘기를 어디서 신박하게 준비해서 꺼내와서 여러분들한테 펼치기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내용 안에서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오늘은 파트 1을 한 게 이 본문의 말씀은 거의 다루지 않아요. 오늘은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을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명하신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분명한 전과 후를 나누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인지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먼저는 톨레도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은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한글 성경에 족보 아니면 내력이다, 이야기다라고 표현된 창세기에만 거의 나오는 독특한 문학 표현입니다. 문학 단위 표현. 그래서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읽을 때 성경이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부분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뭐가 주제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책들이 대부분인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 아주 깔끔하게 20장 맨 끝에 보면 기록한 목적을 써줬죠.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말고 나는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으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거듭남,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그 목적으로 읽는 게 잘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을 써줬으니까.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는 문학단위 구조를 끊어줘서 우리가 앞에 연결 지점은 연결해 가고 이 중요한 길목에서 이 의미를 더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문학 구조상 6번째 단락이에요. 창세기엔 10개가 나오거든요. 10단락. 근데 이 데라의 족보라고 시작한 여러분들 읽은 본문 앞에 붙어있는 이 짧은 내용들은 6번째 톨레도시자 가장 많은 분량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이어져요. 창세기가 굉장히 길지만 그 중에 14장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50장 중에 14장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원역사가 2000년이거든요. 대략 문자로 계산하면. 근데 12장으로 그걸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번째 톨레도스는 주로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도 아니고 주로 아브라함의 후반절이죠.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길목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년을 다루고 있는데 14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이 앞뒤를 연결하는 키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썼겠죠. 그 아브라함과 동행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 테마니까.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축약하고 또 축약하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장에 약속하시고 15장에 그 약속한 것을 언약식으로 체결하시고 17장에 확증하시며 22장에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100년 인생의 드라마처럼 펼쳐져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바꿔가시는지가 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지하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읽은 건 아니에요. 백독을 해도 주제가 그렇게 돼 있어야지 제대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차가 있다는 건 분명한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독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성도들이 적용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바램과 목적이 있잖아요. 그대로 읽는 게 저는 정당한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레카라고 아주 간결하게 너는 너를 위해 가라, 이렇게 명령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지상 가운데 한 인격체에게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만 저는 아니까 뭐 다른 사람이 음성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모르고요. 그거는. 근데 공식적으로 기록된 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나와라 하신 뒤로 몇백 년 뒤로 처음으로 다시 인격체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백 년 만에 저희는 그 사이에도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만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11장 27절 32절은 그 너는 가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떠나온 것, 우리는 너는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듣자마자 뭐부터 떠오르냐면 어디로 가야 되죠를 먼저 질문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너는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가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설교 시간에. 근데 오늘은 파트 1은 어디서 떠났는가가 더 중요해요. 저는 거기를 떠나야 거기를 갈 수 있거든요.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보여줄 땅으로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게 저는 더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떠나라고 했는지, 거길 왜 떠나야만 하는지가 분명해야 저는 목적하신 것까지 갈 수 있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목적지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였어요. 이삭 바치는 거기가 골이었어요. 갈대우르에서 떠나라고 한 그 인생의 여정이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는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단에서 멈춰졌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동시키는 얘기예요. 길 위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신 얘기거든요. 멀쩡한 도시 사람을.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셈의 10대 손의 부르심과 신앙 여정,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 여정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신약에 유독 아브라함에 대한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신칭의의 기준도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의로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의로움. 다른 종교는 깨달음이죠. 지혜,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종교마다 극강에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태동된 우리에게 전수된 신앙의 가장 큰 기준은 의로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믿음도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의 기준이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기준점으로 정해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4장 16절,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7하고 14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랑 직접 와닿는 거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살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가로놓기는 읽지 않습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헬라어로 파테르, 파더잖아요. 아버지. 우리 모든 자의,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건 생물학적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전 피 한 방울 아브라함하고 섞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의 조상이 아닙니다. 전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건 생물학적 얘기가 아닌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다. 모든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란 얘기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75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는 대충 알죠. 왜냐하면 문헌을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설교하려고 되게 많은 걸 보고 귀동냥으로 듣고 탐색을 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공식적이진 않아요. 저희가 보는 성경의 내용은 그러니까 약간 전설 같은 얘기인 거고, 75세부터 100살 때까지는, 아니 170 몇 세, 175세인가요? 175세 맞죠? 175세.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간헐적으로 기록된 100년간의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살았는지. 왜 거기에 그게 주목을 해야 되냐면, 거기에 믿음, 표현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 주님과의 동행, 동역한 그것이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련해서 아버지뻘 된다. 소속이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니까 가정 형편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뭔가가 나와야 돼요. 예, 심지어 갈라디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이 톨레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냐면, 신약을 열면서도 마지막 톨레도십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분위기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헬라어로 게네시스, 히브리어로 똑같이 톨레도십니다. 창세기는 미완으로 끝나요. 결말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내려갔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 투비 컨티뉴로 끝나요. 그래서 뒤를 읽게 만드는 책이에요. 모세 오경을 다 읽지 않으면, 심지어 여호수아서까지,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모세 6경까지 가야 창세기 얘기가 매듭이 지어지고 그게 가장 기준이 돼서 나머지 성경이 다 거기를 바라보고 기준점을 삼아서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모든 거의 기준은 모세 5경, 6경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투비 컨티뉴 구약 자체도 마무리가 안 된 얘기가 신약을 열면서 마지막 톨레도십니다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게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랑 직결된 얘기라서 아주 몇 천 년 전 얘기지만 그렇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얘기를, 신약은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설교를 더 많이 들었지만 신약은 너무 많은 얘기가 압축돼 있거든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스토리가 사연만 조금 있지, 이게 인생의 긴 스토리는 구약에 다 있어서 역으로 추적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생소하시겠지만 이 톨레도시란 얘기는 그냥 제가
성경을 문학으로 봐야 돼요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이 문학 구조를 알아야 되냐면 마지막 퍼즐이 신약에서 맞춰지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조명하는 것, 이 사람이 어디서 떠났는지를 다시 살피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믿음의 본질과 제자도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마련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여기 제가 설명 안 드린 뭐 스페르마, 히브리어 째라 이런 것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가야 되는 얘기긴 한데 지금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떠나야 할 곳, 이 배경을 가지고 너는 가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에 여기를 떠나라고요? 그 여기 아브라함 입장에서 거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 유명한 지명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처해진 형편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만 추적해서 배경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가 여기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예, 뭐 제가 지도까지 펼치진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랑 똑같이 느낄까봐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러실까봐 일부러 지도는 뺐는데 갈대인의 우르는 깡시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들어보셨잖아요. 문명의 4대 발상. 요새는 그거는 저는 4대로 들었는데 요새 애들은 5대로 배운다고 하고 좀 있으면 6대로 바뀔 거예요. 터키에서 뭐가 또 발굴이 돼서 이제 고고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고고학 계속 발전하면 성경이 맞았구나로 돌아올 거예요. 점점 조용해지고 있거든요. 막 들리던 소리들이. 이건 제가 보는 방향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공인, 오늘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닌 게 그냥 구글 AI 돌려보시면 나와요. 최초의 문명 발상지이자 최고로 오래된 도시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학계에서 공인된 게 우르예요. 다른 데 어딘가도 있겠죠. 나중에 발굴이 되면. 터키에서 나온 데도 여기보다 더 오래됐다고 해요. 근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문자가 안 나와서. 다시 정리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는 최초의 문명 발상지예요. 문명이라 하면 뭐냐면 글이 있고 의사소통이 되고 제국이 됐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점점점점점점으로 주변 도시에 주변 나라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시대의 어젠더를 제시하고 기준을 세워서 그 시대의 룰에 맞춰서 살게 하는 기준, 시대를 만들어낸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연말 연시 지나자마자 뉴스 열면 시대가 변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잖아요. 기준점들이 다 바뀌어가잖아요.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저희가 누렸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100년 전으로 시계가 기시감이 든, 역사 좀 아시는 분은 기시감이 드는 방식으로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잖아요. 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국제질서를 다 바꾸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세웠던 국제질서를 보란듯이 다 깨면서 힘이 있으니까 다 바꾸고 있는 시대를 지금 목도하고 있어서 이게 먹힐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쳤던 최고 도시국가 살던
진짜 도시인 중에 도시인, 국제도시 오브 국제도시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성경의 단서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니무롯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앞에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은 바벨탑 사건의 그 바벨이 있던 시나이 평지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물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했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안 흩어지고 거기 계속 살았어요. 어찌된 영문이 제일 먼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흩어졌어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뭘 그걸 왜 모르겠어요. 편안하거든요. 익숙하거든요. 거기 나가면 다 지옥 같은데요. 도시는 지금도 한국만 봐도 서울로 꾸역꾸역 몰려오잖아요. 그거 못 말려요. 웬만하면 못 말립니다, 진짜. 왜냐하면 모든 인프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 반대 얘기는 뭐냐면 이 수도권을 벗어나면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2025년도 그럴진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가늠할 수도 없는 몇천 년 전에 그 도시 바깥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진짜 난세의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성군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폭군일 거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이름이 기록돼서 전설에 남아서 성경에까지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폭군이죠. 지금도 약육강식의 시스템이 아직도 이루고 있는데 몇천 년 전에 어느 편에서는 영웅이겠지만 그 영웅이 그 뒤에 뒷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이 보장이 돼야 영웅이 됐겠죠. 그건 그냥 점점점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룰의 시대예요. 최초의 제국을 세웠던 성경에 공식된 니무롯. 이거 세계사로는 니무롯으로 안 나와요.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그거는 뭐 사르곤으로 찾든 그건 뭐 궁금하시면 500원 내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도시를 건설했다. 그냥 도시도 아니고 큰 도시, 그냥 건축물로 보시면 안 돼요. 건축가가 아니거든요. 니무롯은 큰 도시를 건축했다. 거기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큰 시스템,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커서 그 룰을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냈다. 그 국제 질서의 심장 같은 그 센터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명 하나가 더 나오죠. 우르랑 하란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정일치 사회였어요. 지금 이란이 이제 그 끄트머리에 다다랐죠. 이제 이란을 끝으로 그런 세상은 안 펼쳐질 거예요. 마지막인데 몇천 년 전에 그게 상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국제 질서를 내세울 때 가장 크게 동원하는 힘은 뭐냐면 종교의 힘이죠. 나는 천자다. 하늘의 그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고 하늘의 권력을 내가 대신 행사한다. 그 눈에 봐도 뻔한 거잖아요. 사극 한 편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제국의 심장부인 달의 신을 섬기는 성지였어요. 우르는 그 중에서도 도시 중에 도시. 그러니까 지금 발굴해서 남아있는 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도시의 심장같이 거기를 보호하고 끝까지 사수하고 거기에 유물들을 많이 배치해 놨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동네 파면 뭐가 나오는 거고 온전한 게 나오는 게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기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냥 여타 도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란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히 야훼의 신을 섬기는 데는 아니었죠. 여호와를 섬기는 중심이 아니었다는 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강 저쪽이라고 아예 적은 다른 동네야. 여기 이제 여호수아 언약의 땅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살던데 너네가 어디 출신이냐면 하면서 아주 뼈아픈 얘기예요. 그 얘기에는 출신 따지지 말라는 것도 표현돼 있겠죠. 너가 특별한 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 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던 자였잖아. 문헌에 의하면 우상을 그냥 종교심이 투철한 정도가 아니라 우상으로 장사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상 장사. 그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얘기니까. 그 정도 수준의 집안 출신인 거예요. 정리를 하면 75세 아브라함은 문명의 발상지이자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의 가장 중심지, 국제 질서의 모든 룰을 어렸을 때부터 섭렵한 국제인이었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최고의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알거지로 나온 게 아닌 거 아시죠? 식솔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몇천 킬로를 떠나서 길을 떠나는데도 본인 식솔들이 거대 대가족을 이끌고 나온 걸 보면은 이 도시에서 중산층이었어요. 도시에서도 빈민이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우상을 장사했다는 건 짭짤했겠죠. 우상의 도시에서 얼마나 잘 팔렸겠어요. 그냥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제가 더 이상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으면 이제 느껴지지 않으세요? 종교 가지고 장사하고 국제 질서에 편입돼서 중산층으로 잘 살았다고. 단 불임 가정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사는 아픔이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 노아는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58세까지. 족보를 다 더해보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브라함이 5.8세도 아니고 58세까지 살아 있었다고요. 신앙의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홍수를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노아의 후예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 싹 다 죽었잖아요. 노아 이후로 리셋된 거잖아요. 그 노아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냥 제가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10대 손이 태어났다니까 너무나 귀했겠죠. 그 이름도 범상치 않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이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얘를 바라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집안의 기대치는 어마어마했다고요. 국제도시의 중산층 가정에 종교장사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열성이 있는 집안이었으나 내적으로는 갈등이 엄청났다고요. 집안 환경으로는 불임 가정이라는 가정사의 아픔을 75세까지 안고 살았고 얼마나 우상에게 빌었을까 보여요. 우상 장사까지 하는데 자녀 한 명만 낳게 해달라. 그러면 그 업체는 업계에서 1위로 등극하는 거예요. 우리 장사 이거 가져가면 아들도 낳는다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팔공산에 갓바위 붙여 달아 없어지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이거는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근데 10대 선 할아버지가 그 어떤 할아버지라고 명명할 수도 없는 그 할아버지가 저는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셈도 살아있고 노아도 살아있던 때였어요. 아담의 10대 손이자 자기 10대 손 아브라함한테 신앙교육을 가르쳤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집안 분위기에 휩쓰여서 좋은 게 좋은 거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근데 용기는 없었거든요. 75세까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만들어내만 얘기만은 아니에요. 근거들이 있어요. 문헌들이 많이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 단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표현돼 있어요. 이건 스데반 집사님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까. 초대교회는 집사라고 얘기하기가 뭐해요. 지금 기준의 집사는 죄송합니다. 목사보다 등급이 아래잖아요. 초대교회 집사는 탑 오브 탑이었어요. 완전 끝판대장이 집사였거든요. 그분이 죽어가면서 한 설교 내용에
이 설교 때문에 죽은 거긴 하지만 7장 2에서 3절에 이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에서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스데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식어를 영광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영광만 있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꼭 집어서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영광이라는 얘기는 제일 언제 많이 나오냐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때 아마 성탄절에 1년에 한 번씩 들을 때 영광의 하나님, 뭐 영광을 올려드리고 뭐 그때만 잠깐 나오는데, 저도 고민해 봤어요. 왜 스데반은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할까?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 속성, 의견이 드러났을 때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와 의지들, 그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수식어에. 간헐적으로 집에 가서 필터 걸어서 영광하고 하나님 엔드로 걸어갖고 필터 해보세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시됐다,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할 때는 그 앞뒤를 살피면 하나님이 창조와 지금까지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왜 하늘엔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 주님의 성품, 의지를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것이 계시되고 실현될 때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스데반이 얘기한 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 분명한 계기가 있었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아브라함 입장으로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와 구속사의 분명한 목적과 의견과 의지가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어디서 했든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저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중에 대부분 기복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아까 예배인도자도 그 기도를 요청드렸는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많이 만나셨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동력이 안 나와요. 목적이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편안해지는 거였거든요. 불편함이 해소되는 거였거든요. 그 불편함이 해소돼서 편안해지면 움직임은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동력이 막 출중해서 섬겨야 될,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만 정말 정작 그게 해결되고 나서를 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나와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필요하면 구하니까. 근데 저는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 만났던 것처럼 얘기하냐,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은 결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태어나심으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요한일서 계속 1, 2, 3서 보면서 만지고 듣고 체험했다.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못 만나봤는데요.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되게 곤란해요. 그러면 제가 사형리부터 다시 가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견, 속성, 그분의 의지, 목적을 예배를 통해서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 분명하게 만나면 그 삶은 전후가 달라집니다. 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끌탕하거나 그래도 될까 안 될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의견은 명령이니까. 주님의 존재 이유와 닿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인간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내 의견이야, 내 목적이 이래를 계시하고 드러내셨는데 그걸 접하고도 그걸 저한테 알려주신 게 맞나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꼭 그래야만 하나요라고 얘기할 수는 옵션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그걸 선택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피조물인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움직였어요.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는 뭐였을까요? 이사야서 24장 3절, 제가 끊어 읽어서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출신 아닌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내요. 그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라카우라는 단어가 썼거든요.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아담은 에덴 출신이 아니에요. 다른 동네 출신을 에덴으로 집어다 놓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라카우, 추에다가 강제로 끌어다 낸 거예요. 거기 살면 안 돼. 거기는 신앙인이 살 곳이 아니야. 끄집어내서 목적이 나옵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려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너는 가라 할 때 그 가라예요. 그냥 가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앞으로 100년을 궁금하시면 25장까지 미시 읽어보세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한 리포밍 노마드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요. 두루 행하게 하려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국제도시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잘 살던 사람이 익숙함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해서 정착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계속 돌아다니게 하세요. 그리고 그 끝에는 그의 상속자, 그의 후사를 번성하게 하려고 내가 끄집어냈다. 그 의견을 아브라함은 들은 거예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예요. 그 목적과 이유의 끝은 예수님이고, 그건 이제 성경 전체 맥락이니까 여기서는 딱 이 토막만 봐서 얘기하면 이 의견을 너는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시된 말씀과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 들려온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움직이게 됐다는 게 전체 맥락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잘 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12장 1의 4절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상한 대로 시간이 다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객관화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75세였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최초의 문명이자 최고의 도시에 사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장남이자 불임 가정의 가장이라는 아픔을 깔고 살았어요. 내적으로는 노아와 셈을 통해 전수받은 전통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나와서 길의 사람으로 향후 100년을 살고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이 6번째 톨레도세 얘기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지금?
주소를 묻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주소 안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가의 다른 말은 누구와 함께 사는가예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어디서 사는가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를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식상해서 너무 상식이 돼서 땡땡 브랜드 아파트 사는 애랑 놀지 말아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길도 같이 쓰기 불편해서, 파주는 아직은 그런 동네가 없는데 통로도 다른 데 내잖아요. 통학도 같이 하면 안 돼. 걔네들이랑 같이 사는 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제 많이 이제 하프타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나이 얘기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정치 성향도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로 남아서 함께 살아요. 결국엔 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편안하니까. 위아래로 누가 섞여 있으면 불편해요. 다른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못 견딥니다. 둘 중에 하나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편하지 않거든요. 소득 수준은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는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되게 가난한 집안 출신에, 근데 꽃미남 백화점 사장 아들 만나서, 로코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거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집안 주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드라마로 나온 얘기가 왜 있겠어요? 현실이니까. 가만 보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 살아요. 그리고 편안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래서 어디 사는가랑 동의어라는 얘기예요. 이걸 신앙에다가 연결할까요? 신앙생활에 훨씬 더 많이 여기가 적용됩니다. 신앙생활도 편한 사람들끼리 보여요.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이게 그냥 개인적인,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있으면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불편하다고. 왜 이렇게 오바를 하려고 하냐. 근데 그게 회사보다 신앙생활로 들어오면 훨씬 더 세요. 익숙함에서 조금 더 나가자고 하면 바로 불편해합니다. 못 견뎌해요. 그리고 규정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문명도시에 최적화된 생활 패턴과 종교 습관으로 편안해진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혹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황자로 살아라. 재산 다 팔고 거지로 사는 게 영성이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국제도시 정착해서 살던 사람이 1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한 번도 거지로 산 사람 아니에요. 한 번도 오늘 무슨 광야에서 천막 치듯이 여기 하루 살았다가 저기에 이사 난민으로, 전세 난민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인생 자체가 그 도시에 정착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본향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셨고,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고 나랑 살자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제가 그랬죠. 누구랑 함께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사는 수준이라고. 사는 곳이 결정된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편안함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편안함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성경에 그런 구절만 집대성에서 달달달 외우고 계시면은 그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지혜서만 보세요. 욥이 편안하게 살던 사람인가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 감동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있던 사람은 그 얘기 절대 못합니다. 욥의 입장에 그 여러 가지 당한 것 중에 하나라만 현실로 대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만 냅두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섬긴 게 얼만데, 세월이 얼만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랬습니까? 그런데 왜 죄 없는 저의 집안에, 애들한테, 나의 사업체한테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다 해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기록해놨잖아요. 우리가 규정하신 하나님에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지혜서가 3개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맞는 걸로 결정해서 움직이시는,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는 해 아래 있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게 궁극이야라고 분명하게 구약도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 따라가는 삶의 포지션으로 가야 돼요. 다 제자들 부르실 때도 어업하고 있는데,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데 불렀어요. 거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불황자로 다 집, 재산, 그 직장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하고 제자 훈련할 때는 하다가 자기 생업에 돌아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시면 하나님의 의견이 들려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에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자기 삶에 꾸겨 맞춰서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편안함을 추구할 여지가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상황은 중산층이라고 얘기하실 분 아무도 없겠죠. 저는 중산층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산층 맞으세요. 먹을 거 입을 거를 당장 내일 집 밖으로 쫓겨나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걸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없을 거라고 제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없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너는 가라 할 때 전제는 거기서 나오라가 전제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익숙한 종교 습관에서도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익숙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은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셔서 제 말을 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경외함만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정말로 선하시구나, 정말로 의로우시구나,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가서 감탄사만 커질 뿐이지, 하나님이 익숙해진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 수준에 익숙한 하나님을.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불편하신 게 맞아요. 신앙생활은 큰 틀에서는 편안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주신 평안을 추구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12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면 돼요. 그분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산 사람 전 단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건 너무 먼 얘기인데요. 예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귀감이 될 만한 신앙인이 계시던가요? 없으면 너무 슬픈 얘기고요.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을 입체적으로, 겉모습 말고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마어마하게 살 겁니다, 아마. 편안함을 추구한 사람이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려놔야 될 게 수십 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내려오거든요. 감정도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재정도 내려놔야 되고요, 포기할 거 투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 죽었어요. 약속한 거, 실현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 후손들 다 길러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변에도 결과적으로 다 칭송받았어요. 25장까지 보면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어요. 빛과 소금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리기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농담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천국 갔을까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 주일학교 애들 질문하는 수준으로 신앙을 보지 마시고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 안 믿었으니까 글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심지어 여기 안에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도 같아야죠. 지적으로 인정한다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조상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함에서 나오셔서 평안, 그 안식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